오늘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구약 성서에는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요 약 39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로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양심은 히라버로는요 하네이데시스라고 하고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란 바른 일이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자의 뜻을 보면요 양은요 어질 양, 심은 마음심, 즉 어진 마음이 양심이란 의미입니다. 루소는 양심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양심이여 신성한 본능이여 영원한 하늘의 소리여 무지에 둘러싸인 총명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믿음직한 안내자여 선과 악에 대하여 과오를 범함이 없는 심판자여 인간의 본능을 탁월하게 하고 인간의 행위를 도덕에 따르게 하는 자는 바로 너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W.D. 네널르는요 양심은 인생의 생애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미묘한 음성이요 우리를 장로로 인도하는 자이고 시비를 판정하는 재판장이요 또는 상선 벌학하는 법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요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양심은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착하고 바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는 착한 심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악해진 양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신앙의 양심이 우리 마음판에 있다라면요 악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천국과 같이 선한 이 나라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라도 양심을 올바로 갖고 사는 심령들이 되자고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양심의 첫 번째 종류는요 선한 양심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꺼리킴이 없는 양심이라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선한 양심 역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양심을 그대로 보존하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산다는 뜻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심은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싸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싸우고요 믿는 자와 믿는 자들, 저는요 집사 때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싸움이 났어요. 장로파와 전도사파. 그런데 우리는 누구 팔을 들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전도사 파일 거다. 저 사람은 장로 파일 거다. 그렇게 하고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갈라졌는데요. 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일로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고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양심을 좀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또 깨끗한 양심, 또 꺼리낌이 없는 양심, 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나쁜 쪽으로 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이라도 정말로 이런 신앙의 양심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러운 양심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선한 양심을 언급한 이유는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더럽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요,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디도서 1장 1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심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가다 성도들이요,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를 놓고 기도를 하세요. 저도요, 집사 때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는데 나하고 나이벌이 있었어요.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나를 막 가지고 노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저는 전혀 목사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나를 빗대서 긋고 핥히고 시험을 아주 만땅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나와서 바로 옆에 교회로 기도하는 중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황태수 집사는 잘못된 집사다. 그런데 나를 받아준 목사님이 황태수 집사는 내 양이지 네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잘못된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이미 양을 놓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요, 목사님들이 여기에도 이 필렌 지역에도 목사님들이 100여 명 되신대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목사가 있느냐 그거예요.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잘 된 지도자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때묻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란 죽은 양심, 무기력한 양심, 다시 말해서 양심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온갖 불의한 사업과 행동을 아무 가책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모든 위정자들을 볼 때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번 그러니까 벌써 뭐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산에 가서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자래요. 큰 교회 2부 성가대 지휘자라는데 금식하는 중인데 얼마나 옆에 와서 불라불라 아불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도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뻥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죄송한데요. 집사님 3일 동안 나한테 얘기한 것이 다 뻥이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개를 너무 좋아하고 가족보다 더 좋아한대요. 가족은 없어도 살아도 개는 없어 못 산대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러는데 거기서 헤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요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한번 해보라고 배에다 손을 대고 방언을 하니까요 눈을 쥐집고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자보다 마귀보다 강한 자야만이 세간을 늑탈한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고 양심이 삐뚤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하고 그 동행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는다라면 언젠가는 깨끗한 양심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있다가 제가 LA에 방이 그때 많이 있던 그 데서 교회를 했는데요. 내가 방을 어려운 사람들은 방을 내가 주겠다 오세요. 그래서 방송에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왔어요. 누가 와요? 그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대요. LA에 계신데. 그래서 내가 성함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내가 알던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청계산 기도원에서 나 만나서 나하고 금식 3일간 같이 한 뭐 기억 안 나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러고는 뒤도 안 쳐다보고 도망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 사람 다시 안 만날 것 같아도 또 만나게 돼요. 또 아쉬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은 몇 년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시간 10분 1초 후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양심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크림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래전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 한국 강류들 여럿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양심을 가졌다면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양심이 있었다면 국가의 재산을 그렇게 많이 빼돌렸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집사 때 그분은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제가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한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부흥회를 저는 다니는데요. 꼭 부흥회 끝나는 날 전화가 와요. 왜 전화 올까요? 사례비 받았으면 돈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주고는요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수도 없이 전화하고 내가 이제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에게 목사님한테 100만 원 들러 거기 가서 알아요. 그 교회도 알고 그 목사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제가 100만 원 우선 드릴 테니까 그럼 100만 원 내가 여기서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받지 못해가지고요. 결국엔 여기서 100만 원 다시 그 김 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100만 원을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양심, 깨끗한 양심이 즉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애가 닳다가 포기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김 목사님한테 포기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사이에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 외국으로 수천만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가 세관에 압수당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마약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부시 대통령 때도요 마약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 어린 아이에게까지 팔고 있으니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 맞아 죽으면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못하고 더 악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아금니의 아빠라고 요즘에 한국에서 대세예요. 대세.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이제 35살밖에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주 악하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성을 팔게 하고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요 과거에는 미국이 마약과 총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총기를 금어지를 못하나 법을 못 바꾸나 왜 그럴까요? 총기 판매상이 노비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상원원 하원원들이요 넘어오들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법을 정하려면은요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절대 야당과 여당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여당이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야당이 긁어내렸어서요. 야당이 잘 되면 또 여당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시간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즉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양심을 잃고는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산단 말이에요. 더 악하게 살아요. 무엇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욕심, 질투, 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두 번째는요, 양심의 본질적 작용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고요. 사람의 양심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요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사람의 양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무신론을 주장한 다윈은요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책을 쓰며 무신론을 주장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어령 교수도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얼마나 비판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어령이가 뭐예요? 강의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녀요. 이어령 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딸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결국에는 죽기 전에는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웃에도 여러분 전도하려면 꼭 내가 정말 시간 들이지 않고 내 정열 들이지 않고 내 부모, 내 형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도 전도할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기도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양심이 신선하고 깨끗한 양심이라면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심의 본질적 작용 두 번째는요, 양심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이 드니 생각이 드니까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로마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은요 사람 속에 있는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요 말하기를 양심은 공정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들의 정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흔히들 양심을 가리켜 말하기를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번 보세요. 판사들한테요 박근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 판사까지 올라갈 때는요 그 사람은 정말로 잠 안 자고 안 먹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판사들은요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제대로 할 것인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요 우리가 바른 양심이 들었다라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생각하고 행하려 할 때에는요 칭찬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을 하려 할 때에는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뛰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뛴다는 말은요 양심이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고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하면서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성도를 치는 설교를 하려면요 내가 심장이 뛰어서 입이 침이 말라서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양심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라면요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성도들이 그걸 먹고 양들이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이렇게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이 땅 위에서 양심이 옳은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판단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눈동자와 같이 1분 1초도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악한 양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은 죄악을 책망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가책이란 말은 스스로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양심이 나를 질책한다는 것입니다. 양심 앞에는요
불이라는 것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썼던 여자만 남았더라고 요한복음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군중에게 붙잡혔습니다. 마땅히 모세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이때 모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물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는 졌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요. 죄가 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도 여자와 같은 죄를 범하였지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일들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양심은요, 항상 자신을 향해서 재판장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우리는 안 지키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정해놓은 법대로 하고 법대로만 나간다면 절대적으로 분쟁이 나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운전하는 것도 그래요. 운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요, 여기다 십자가는 대문짝만하게 차 앞에다 달아놓고요, 담배 필 거 다 피고 운전 좀 잘못하면 손가락질로 욕하고 그러는 걸 보면 저는 그래요. 야, 십자가를 띄고 해라. 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안 달고 다녀요, 차에다. 나 어떻게 실수할 수 있고요, 어떻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누가 욕먹혀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욕먹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있건 없건 내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양심적인 행동은요, 첫 번째 선행을 본분으로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까지 욕먹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양심의 소유자는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만을 선택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요,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요, 열심히 하나님 성전도 꾸몄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동네 오니까 제임스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저것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해서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줬더니 좋은 것은 다 가져갔어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죠. 저는 가져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뭐 트레일러도 가져갔어요. 모빌 트레일러. 차로 끌고 다니는 여행 다니는. 그걸 우리 기도원에다 헌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것도 가져갔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어요. 그거 가져간 것을 주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또 갖다 줄 수 없습니까? 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양심은요, 700만 불의 양심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000만 불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깨끗하게 내 스스로 깨닫고 양심을 정화시킬 수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내 양심을 항상 큰이 나는, 여러분 아침 먹으면 그릇을 씻고 점심 먹으면 그릇을 씻듯이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정결한 마음으로 클린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청년의 양심이. 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양심을 팔아먹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그 양심을 절대적으로 팔아먹지 말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항상 보관하고 저장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해서는 언제나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는 언제나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을 좋아하고 따르고 행동하는 동시에 악을 미워하고 물리치는 본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죽었을 때에는요 양심의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보거나 행해도 아무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동지 4대 학장이 한 번은요 나룻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 배엔 학장 외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술병을 꺼내 술을 마시며 학장에게도 한 잔 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학장이 나는 술을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당신과 나 둘뿐인데 마시면 어떻습니까? 라며 다시 권하자 그 학장은 대답하기를 내가 학생들에게 술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내 입에 술을 댄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양심이 살아있는 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양심은 불의한 일에 가담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물건을 보내봐도 그래요. 양심이 틀린 사람은요 물건을 받고 나서 뭐 나쁘다 참 나쁜 얘기만 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 박스를 보내요. 똑같이 보냈는데 한 사람은 아유 그래서 건질만 하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두 분이 다 집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의 악을 향해서 언제나 굽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은 본능적으로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본능적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로는 양심이 불의와 항상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로마서 7장 1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심은 본래 선을 행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양심이 약해져서 죄 아래 눌려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양심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죄를 범한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탐욕하는 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랴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저는 다시 말하기를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꼭 승리의 계가를 허락하시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양심이 깨끗한 올바른 쪽으로 갔다라면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득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였다는 말씀은요, 양심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전진하면 분명히 승리하는 시간,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죄를 이겨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양심 그대로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